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한 일이에요.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데 한번 빼앗겨 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민수기 8장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빛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특별히 저는 저 원주에 기도 피정을 종종 가는데, 기도 피정을 가보면 6시만 되면 해가 떨어지면요, 주변에 그냥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어디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 어디 빛이 있겠어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 이 등잔대를, 이 메노라, 이 등잔대를 두게 하였고, 그 등잔대를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관련된 말씀은 단지 성막 안에 어떤 기구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8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등잔은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등잔은 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요? 그분의 말씀이 빛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면 그 말씀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내 발의 빛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내 앞길을 비추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초에 가면 속초 등대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종종 그것을 방문합니다. 속초에 갈 때마다. 그거 올라가 보세요. 쫙 올라가 보면 전국의 그 등대에 관한 소개가 그 속초 전망대에 소개가 쫙 되고 있어요. 거기가 보면 전국에 이런 등대, 저런 등대, 이런 등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 가지고 뭐든지 디지털로 전자 시스템으로 모든 게 쫙 다 돼 있는데 무슨 등대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발달했어도요, 여러분 막상 바다에 나가보면 우리가 내륙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바다는 대단히 민감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전자 시스템으로 레이더로 뭐가 다 돼 있어도요, 여러분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등대가 없으면은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작은 등대 불빛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이죠. 그 빛이 생명의 빗줄기가 되는 거야.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때로. 그래서 길을 위해서 길을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이리 가다가 보면은 혹시 무슨 함정을 잊지 않은지, 수많은 적들이 포진되어 있지는 않은지, 올바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나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서원 숲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서원 숲을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겠어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말씀의 빛 때문에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말씀 서원 숲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토요일에 그런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빛의 광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만 그 빛을 보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지역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되십시오.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빛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나는 누구?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인 나는 절대 어둠을 탓하지 않아. 여러분, 빛이 어둠을 탓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빛인데 내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빛을 발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